오늘 본 민수기 31장 2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라고 하십니다. 이 당시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모세의 나이가 120세입니다. 엄청 나이가 많으시죠. 아마도 자기 몸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120세의 노인의 입장에서 모세를 보면 자기 보러 전쟁을 또 하라는 건 정말 하나님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50대 중반에 되니 여러 가지 버거운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보다 2배도 더 많은 모세는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전쟁이 버겁고 귀찮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이제 후임자인 여호수아도 있는데 여호수아한테 시키시지 귀찮게 왜 나한테 이런 걸 또 시키자 갖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나이 먹었으니 이제 조언도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지혜를 나눠주고 이 정도가 내 역할이지 또 전쟁을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습니다. 120세에 전쟁을 벌이는 일에 동참합니다. 또한 이 본문 2절을 읽다 보면 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모세는 아마도 되게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2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마치면 모세는 조상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조상에게 돌아가니까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모세는 이 마지막 임무를 받은 거예요. 마지막 임무가 전쟁이에요. 근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보상해 줄게. 너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줄게. 혹은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지하드라고 해서 성전을 벌이잖아요. 거룩한 전쟁이라는 걸 벌이고 테러를 자행해요. 그때 테러를 자행하는 사람들한테 가끔 나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유혹하죠. 네가 이렇게 전쟁에 참여해서 놀라운 일을 하면 너는 죽어서 천국에 갈 거야 라고 보통 이렇게 유혹한다 그래요. 아니면 이제 자녀를 대고 협박도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모세한테 네가 이 전쟁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넌 천국에 갈 거야, 이런 얘기 안 하십니다. 또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면 너의 이름이 세세에 영원히 남을 거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모세 너는 이름을 남길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모세는 너무 서운하지 않을까요? 모세가 전쟁에 참여했는데 전쟁에 참여하고 넌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모세라면 하나님한테 따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의 기계도 아니고 마른 행주도 아니고 짤 때까지 짜갖고 저를 다 이용하신 다음에 쓸모없으면 버리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일회용 물티슈입니까? 막 열심히 닦고 쓴 다음에 필요 없으니까 휴지통에 이렇게 확 버리십니까? 이렇게 따질 것 같아요. 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까요? 모세가 너무 순종을 잘하는 인간이라서? 혹은 모세가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혹은 하나님의 명령을 군인 정신을 가져갖고 무조건 따라야 된다, 조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명령한 건 무조건 해야 돼 라고 하는 절대 복종의 마음이 있어서? 아니면 시내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또 애굽에서는, 이집트에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홍해를 갈라서 뚫고 나오기도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면서 하나님과 너무나도 좋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경험 때문에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이 너는 마지막 임무가 미디안과 싸우는 거야, 원수를 갚아 라고 하는 것에 순종했을까요? 분명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120세의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의 마지막 임무에 어떤 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꼭 이런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저희 또 같이 사는 저희 아내가 가끔 저희 아이가 밥을 먹는 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아이가 맛있는 걸 오물오물 먹는 걸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먹고 싶은데 자기는 안 먹어도 너무나도 기분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녀 입속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 입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배부르다고 얘기합니다. 혹은 우리가 연애할 때 막 상대편한테 막 선물을 사주잖아요. 근데 선물을 고르러 막 시간을 보내고 선물을 고르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지고 막 이러는 것만으로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그 선물을 줄 생각만 하면 흥분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편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친구들 중에는 연예인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아이돌. 그래서 아이들의 굿즈, 뭐 이렇게 상품이라고 얘기하는 걸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뭐 그 사는 걸로 그 아이돌이 좋아할까요? 아이돌은 그 잔고의 은행 통장의 잔고가 높아지는 걸 좋아하지 내가 산 것 때문에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굿즈를 사는 것, 상품을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왜? 아이돌을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이 전쟁에 참여하라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노인의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또 자기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왜? 사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기록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십시오. 미디안을 쳐서 미디안에 대한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하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어느 단어의 사랑을 만났냐면 주님의 원수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5장에 의하면 미디안 사람들의 유혹에 빠져갖고 미디안 여인들과 같이 살게 되고 미디안 여인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문화에 같이 참여하게 돼요. 근데 그 문화가 뭐냐면 축제에 참여하고 그 축제에 참여하다 보니까 미디안 여성들이 섬기는 신을 제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신을 그 우상을 섬기는 일까지 했다고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버리고 미디안 여성들 혹은 모압 여성들이 믿었던 사람 신을 막 섬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갖고 몇 명이 죽냐면 24,000명이나 죽게 돼요. 전염병이 퍼져서.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의 꾀에 빠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위기에 빠집니다. 그러면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일까요? 하나님의 원수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원수가 아니라 이스라엘 원수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의 원수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자녀가 맞고 들어왔어요. 그 맞고 들어왔는데 나쁜 사람한테 맞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나쁜 사람이 자녀의 원수만 됩니까? 부모의 원수도 됩니까? 부모의 원수도 되죠. 부모가 막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을 원수로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의미인데 어떤 원수가 되냐? 부모가 아이가 맞아 들어왔을 때, 아이가 피해를 당하고 들어왔을 때 그 피해를 입힌 사람을 너무나도 싫어하고 나쁜 사람으로 보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해를 줄 미디안 사람을 나쁜 사람, 심지어 원수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님의 원수라는 이 히브리어가 니크마트 야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니크마트 야훼라는 이 단어는 세 가지 정도로 번역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뜻은 그냥 우리 지금 성경이 번역한 대로 주님의 원수, 여호와의, 개역대로 번역하면 여호와의 원수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쉽게 이해가 되죠? 두 번째 번역은 뭐냐면 원수보다 조금 비슷한 뜻인데, 원수하고 조금 비슷한 뜻인데 보복하다는 뜻입니다. 원수를 갚아주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원수를 갚아주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즉 주님이 이스라엘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으로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뜻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세 번째 뜻은 뭐냐면 이렇게 주님의, 혹은 이제 개역성경대로 여호와라는 단어가 어떤 표현 앞에 붙어 있으면 그 표현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요새 청년들이나 요새 젊은 친구들이 뭔가 아주 강조하면 앞에다가 되게 부적절하게 개자를 붙이더라고요. 개 뭐뭐뭐, 개 뭐뭐, 되게 강조해요. 들을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원수를 갖고 싶고, 하나님이 너무 원수라고 생각하니까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넣어버린 거예요. 니크마트 야훼, 너무너무 원수로 생각한다, 너무너무 보복하고 싶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31장 전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미디안 사람들을 잔혹할 정도로 원수를 갖고 그 사람들을 패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니크마트 야훼라는 주님의 원수라는 이 단어를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뜻, 주님의 원수, 주님의 보복하시다, 너무너무 원수로 생각한다 라는 이 세 가지 뜻이 이 니크마트 야훼라는 이 히브리 단어에 다 포함됐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아끼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아끼니까, 그들이 피해를 받으니까 그 피해가 자신의 피해같이 느껴지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8장 21절에 개인적으로 제가 사순절 때마다 생각나는 본문이 있어요. 이 본문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에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었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채찍에 맞아,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워하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상처를 입는다고 얘기하십니다. 나의 삶이 슬픔이고 나의 삶이 공포구나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이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의 유혹에 빠져서 완전히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이 상처받고 하나님이 힘들어하고 하나님이 아파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구약의 사건만 그러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를 보시면, 고린도 전서 15장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죽음인 것 같아요. 가장 이길 수 없는 것도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맨 마지막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행동하신 게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이고 부활입니다. 그걸 주기 위해서, 누구한테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냐? 바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신앙 고백할 때 우리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죽음의 공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 그 암담함에 누가 오시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시고 부활로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고 얘기하십니다. 심지어 베드로전서 3장과 4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지옥까지 쫓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공포, 죽음이라는 원수에 우리가 공포를 떠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지 마. 내가 너를 죽음의 자리에서 같이 있어줘. 죽음의 자리에서도 건져줘.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도 부활로 내가 만나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베드로는 좀 한 발짝 더 나가서 지옥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너희들을 사랑해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랑해 주시는 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린 사순절의 그 유명한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우리가 사순절만 되면 엄청 읽거든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본문은 우리가 받을 고통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더 많이 짊어지신다고 얘기합니다. 더 많이 짊어지셔서 그것을 자신의 고통으로 하심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하냐? 낫게 해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게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고통의 자리가 바로 민수기 31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미디안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쟁에 대한 성경 부분을 읽고 설교할 때마다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타당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해답을 없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을 접고 민수기 31장의 미디안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보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죽이는 일이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모본으로 보여주셔서 전 인류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디안 백성을 치십니다. 왜?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상에 빠져갖고 누군가를 위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리가 괴사했어요. 다리가 썩었어요. 그럼 어떡하죠? 의사들이 다리를 잘라버립니다. 왜? 그 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다 죽을 거니까. 몸 전체가 죽어버릴 거니까 다리가 상했을 때 괴사하면 잘라버립니다. 이것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미디안이 위험하니까 잘라냈다라고 좀 이렇게 좋게 포장해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전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치신 거죠. 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가 짐을 짊어지고 채찍을 맞고 상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하게 만드는 원수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원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그 원수 때문에 미디안을 쳤고 그 원수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 원수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원수가 미디안이란 족속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일까요? 그거는 미디안이 믿고 있는 우상입니다. 미디안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 중 썩은 부분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이죠. 그러면 우상이 뭘까요? 우상이 뭔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 본문은 많이 있지만
지난주 우리가 성경 공부했던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또 하나의 우상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하고 현대 우리에게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의 내용은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잖아요.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B라는 친구는 그 A라는 친구를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B라는 친구가 C라는 친구한테 찾아가요. 그것도 밤중에 찾아가서 막 문을 두드려요. 근데 밤에 찾아갔으니까 이 C라는 친구는 막 잠을 자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자녀들과 같이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B라는 친구가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빵 좀 달라고. 몇 개를 달라고 그러냐? 빵 3덩어리를 달라고 그래요. 빵 3덩어리는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C라는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밤이 늦었으니까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주는 것을 할 수 없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B라는 친구가 계속 C라는 친구한테 먹을 거를 요구하는 거죠. 문을 두드리면서.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해석에 여지가 있어요. 이 졸라댄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예요. 아나이데이아라는 이 헬라어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뻔뻔하다는 거고 하나는 부끄럽다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긴 하죠. 뻔뻔하니까 부끄럽겠지만 부끄럽다, 뻔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이거를 그냥 지역하면 그의 부끄러움 때문에 필요한 만큼 줄 거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근데 그의 부끄러움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본문상의 뉘앙스는 그의 부끄러움 때문에 혹은 그의 뻔뻔한 때문에 라고 번역할 때 그에 해당하는 사람은 C에 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본문의 흐름상 본문의 대명사를 살펴보면 그 흐름은 C라는 친구예요. 빵을 갖고 있는 잠자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즉 이렇게 보면 그의 뻔뻔함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그의 부끄러움 때문에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부끄러울까요?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에게 찾아왔습니다. 언제 찾아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본문의 뉘앙스로 봐서는 밤에 찾아왔겠죠. 밤에 찾아왔는데 B라는 친구는 C라는 친구를 내쫓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받아들이고 자기 집에 먹을 거를 주려고 해요. 그런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B라는 친구가 엄청난 무례함을 불구하고 A라는 친구를 먹이기 위해서, A라는 친구만 먹이기 위해서, 자기가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A라는 친구만 먹이기 위해서 C라는 친구한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나에게 빵 3개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그 요구에 C라는 친구가 자기가 부끄러워서 내놓았다는 겁니다. 왜? B라는 친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B라는 친구의 행동이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기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C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 부끄러운 거죠. 즉 B의 행동 때문에 자기가 부끄러우니 청을 들어줍니다. B라는 친구가 정의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상이 뭐냐면 귀찮음입니다. C라는 친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 지금 귀찮다는 거죠. 귀찮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게 싫어. 예의에 벗어났다라는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송에는
귀찮음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없지만 천주교에는 7대 대죄가 있어요. 뭐 이렇게 살인도 있고, 우리 세븐이라는 영화에 나오기도 했는데, 오래전 영화에 나왔는데, 그 중에 7대 죄 중에 한 가지가 나태입니다. 게으름, 귀찮음. 이게 대죄라고 얘기해요. 죄를 왜 우상이라고 바라보냐? 우상은 하나님 외의 거잖아요. 즉 하나님 외의 거라는 말은 죄라는 말과 통해요. 죄라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걸 히브리어로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행하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면 그게 우상이 되죠. 그 우상 중 하나가 귀찮음입니다. 현대의 우리에게 이게 엄청 많이 있잖아요. 저도 되게 귀찮을 때가 있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매일 중간중간마다 말씀을 보고 이렇게 고민하고 또 주석을 찾아보고 또 원문을 보는 게 가끔은 되게 귀찮아. 하지 말까 오늘? 오늘은 그만 넘어가 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마음속에 귀찮음이 죄지, 귀찮음이 우상이지, 이런 생각이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 현대인에게서 우상 중 하나는 귀찮음이죠. 격렬하게 누워있고 싶다, 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너무 재밌는 광고지만 격렬하게 쉬고 싶은 우리의 마음속, 하나님의 행동을 포기하는 일이 있다면 어쩌면 그건 우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모세가 120세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싸우라고 얘기했을 때 나이예요. 근데 모세는 이때 귀찮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때 게으름을 피지도 않습니다. 저는 노인이니까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핑계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 그 귀찮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저희는 어떨까요? 저희는 귀찮음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나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또 두 번째 볼 거는 편안과 즐거움이라는 우상입니다. 하나님 안에 편안하고 즐거움은 괜찮은데 이 C라는 친구는 어디에 편안과 즐거움을 갖습니까? 자기 아이들과 같이 누워서 자는 것에 편안과 즐거움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잠깐 접습니다. 나그네가 찾아와서 나그네를 제접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뒷방에 처박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밤도 늦었고 문도 잠겼고 내가 귀찮고 나는 너무나 편안하고 즐거우니까 우리 아이들과 누워있는 게, 그러니까 그만하자. 나를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뒷방에 처박혀 있는 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편안과 즐거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잠깐 뒤에 처박혀 있을 때가 있지 않나요? 편안과 즐거움을 쫓아갔고 하나님 생각이 없어.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걸 좋아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요새는 심지어 유튜브라는 게 생겨갖고 우리를 엄청 유혹합니다. 그 즐거움에 빠져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만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야 할 즐거움이 사라지고 말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도구가 하나님의 즐거움을 같이 하면 좋은데, 좋은 도구가 영화나 드라마나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의 좋은 도구가 하나님의 즐거움을 나누는 도구가 몰될 때
그것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면 우상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드라마가 더 재밌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영화가 더 흥미롭습니다. 요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튜브가 더 많은 정보를 주는 것 같고 시사가 더 많은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 말씀 안의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는 즐거움입니다. 그걸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의 즐거움에 빠져갖고 잠들지 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120세에 끊임없이 졸음이 찾아올 나이인데 잠자지 않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의 원수를 자기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고백을 들은 거죠. 내가 이 정도로 너희를 사랑해. 너희가 아프니까 내가 아프고 너희의 원수가 나의 원수야 라고 얘기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제대로 파악한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2개, 오늘은 2가지를 얘기하죠. 귀찮음 그리고 즐거움의 노예가 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예가 됐을 때 그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귀찮음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더 뭔가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120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상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의 즐거움에 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즐거움 때문에 행동하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그 나이 많음에 몸의 불편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귀찮음을 내려놓고 나만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즐거움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행동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